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세일의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감사할 일이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세일의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제부터 정부의 발표가 있어서 좀 규제가 완화가 됐잖아요. 2단계에서 1단계로.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보았더니 어떤 것인가 그랬더니 이제 교회 시설은 10분의 3입니다. 100분의 30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는 30명,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는 이게 또 새벽 시간에 이렇게 계산이 안 돼. 다시 10명, 이제 1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3명,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30명,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이제 10명, 3명부터 시작하니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1200석이라고 그러는데 1000명, 1100명 앉으면은 이렇게 보기 좋게 꽉 차게 앉아요.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볼 때 300명 괜찮은 거잖아요. 1200명이라고 볼 때 400명 괜찮은 거니까 우리 이제 그 규제에도 괜찮다 싶고 2층도 열어놓고 그래서 좀 거리 간격을 띄고 그러면 괜찮겠다. 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얼마나 이게 은혜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마음속에 예년에는 본당 1층에 꽉 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데 올해는 좀 쓸쓸하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제가 믿음이 없음이 증명됐던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오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 나가서 늘 이야기하기를 제가 양일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과 같은 좋은 분들 만나고 목사가 그저 기도하자 이야기했더니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요일별로 우리가 1, 2, 3, 4교구 권사님들, 만수 집사님들 정했지만은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 2층은 오늘도 비었거든요. 날개까지 앉으시면 더 많이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말씀드리다가 다른 이야기 하다가 조금 말씀드리고 내일 계속하고 그래 되니까 이번에도 이제 총회에서 주관하는 선교사 훈련,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기초 과정인데 거기에 제가 세계 선교 역사에 관한 그 강의를 1시간 좀 하라고 해서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줌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보냈어요. 준비하면서 각 시대별로 이제 로마 선교 시대, 이방인 선교 시대, 바이킹 선교, 사라진 선교 시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2시간 동안에 요약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강의였었는데 제일 처음 시대가 이제 그 예수님 때부터 400년까지를 로마 선교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로마 선교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딱 둘로 나뉩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313년까지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의 시기였었어요. 정말 로마가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독사가 가득하게 든 항아리에다 사람을 집어넣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돌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건 보통이고 가죽들을 퉁퉁 불려가지고 사람을 묶어가지고 놓는 거예요. 그럼 서서히 마르면 살까지 터지고 뼈가 으스러져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 묶어놔가지고 언적한 데 던져버리고 사독이 흘러나와서 서서히 죽게 만들고 끔찍하게 박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13년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를 성장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을 했나 몰라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잘멸하고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은 그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생명의 복음 붙들고 그랬을 때 오히려 기독교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이야기는 그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다음에 380년이 되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씨를 말리려고 했고 그렇게 탄압을 받던 기독교가 완전히 그 대제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단 말이죠. 황제가 교회당을 짓고 황제가 예전을 집례하고 이런 기독교 국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참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에는요 기독교가 성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면서부터 기독교가 쇠락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받는 혜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 기독교의 생명력을 잃고 기독교의 본질을 잃고 기독교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쇠락을 하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요, 기독교는 위기 속에 성장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런 것들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한국교회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20%가 교회가 문을 닫을 거라고. 10개면 2개가 없어지고 100개면 20교회가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고 많이 그래요. 실제로 목사님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교인들이 몇 명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인들을 못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려울 때일수록의 신앙은 빛이 난다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의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거리간격 띄어서 이렇게 앉으셨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래서 부르짖기에 우리의 신앙이 서고 가정이 서고 자녀들이 서고 축복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잔소리가 많아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부목으로 심호할 때 토요일날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상담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다 하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니까 참 좋은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좀 서점에 가서 목사님 책을 좀 사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그래요. 근데 이제 4부 예배가 있었고 1부 예배는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이제 했거든요. 제가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담당한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죄송하지만 내가 내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사님 책 사주신다는 게 참 고마운 말씀이지만 오늘은 제가 못 가겠습니다. 내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렇습니까? 목사님들은 성경을 척 펴면 설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척 펴면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신학 꽤 했어요. 척 펴면 설교가 안 나오더라고요. 스폴저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그랬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의 현장에서 풀어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설교이거든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세례 새벽기도회 20년 하고 나니까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작정 기도회를 하고 요즘 또 새벽이 어려우니까 밤에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다니엘 기도회라고 그래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밤에만 해요. 근데 주로 이제 하면서 외부 강사님들을 20명, 21분, 저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렇고 외부 강사들을 모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외부에 있는 강사들을 모실까? 목사님이 그 교회 형편을 제일 잘하니까 제일 아름다운 말씀 전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이 설교 준비가 참 어려운 거예요. 강사 한 번 오셔서 말씀하고 하기는 어렵지만 매년 21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세례 새벽기도만 되면 막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할까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생명의 복음, 제 영혼이 풍성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복이 되고 어머니가 건강하고 어머니가 영양 상태가 좋아야지 젖이 나오고 자녀에게 건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 세 번째 세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셨으니 마지막 날까지 내가 완주하리라. 권사님들 오늘 월요일만 나왔으면 월요일날 3번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오늘 나왔는데 계속 나오라니 이러지 마시고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우리 차량부하고도 또 상의해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지나고 다음 주부터 차를 운행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먼 곳에서 오고 싶은데 교통편이 없어서 못 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좀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기도하며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례 새벽 기도회 동안은 산상보훈을 나누려고 이제 그래요. 산상보훈이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산상보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교훈의 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이제 합니다. 산상보훈을 가리켜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주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주옥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산상보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폭력주의로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 성경의 산상보훈을 뜯어냈다고 그래요. 이렇게 뜯어내서 늘 품에 품고 다녔다고 그래요. 읽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랬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주의가 이 산상수훈에서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만큼 간디가 소중하게 여겼고 그만큼 주옥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간디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수는 좋다. 누구는 좋다고요? 예수는 좋다. 다시 누구는 좋다고요? 예수님은 좋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좋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세상 앞에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빛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이번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는 좋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번에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아가고 변화되어서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도 좋다. 어떻게 해요? 예수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도 좋다. 그런 말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님 이번에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기도 응답되고 또 막혔던 것들이 열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가 변화되면 내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란, 항상 내 환경은 그런 것인데 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내가 크면 환경은 적어져요. 내가 적어지면 환경은 나한테 크게 다가오게 마련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큰 사람이 되면 내 삶의 환경은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라는, 이번에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산상보훈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팔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갈릴리 주변에 팔복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보기 드물게 아름다워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오르셔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셔서 그 팔복산과 주변이 아름다우냐, 아니면은 주변이 아름답고 환경이 아름다워서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말씀하셨느냐,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팔복산에 오르셔서, 그 산에 오르셔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산상보훈의 제일 첫머리가 팔복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이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이다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8가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만 있고 어떤 사람은 둘만 있고 어떤 사람은 셋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8가지 성품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8가지 성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팔복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촉촉히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그래서 이제 말씀, 여러분 차를 타고 오거나 걸어오시면서 말씀 새벽에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황홀한 새벽이 되시고, 돌아가시면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이렇게 묵상하셔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내 심령 속에 촉촉히 말씀이 젖어드는 거예요. 이슬이 내렸는데 아침이 되면 사라지니 식물에게 스며들잖아요. 그런 게 묵상하셔서 촉촉히 내 속에 스며들어서 이 8가지의 성품이 우리 것이 되고, 예수님 닮아가서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해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나눌 것은, 시간이 좀 예년에 한 6시대에서 끝내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일찍 끝내려고 그러는데 조금 오늘 좀 서론적인 이야기가 길어 죄송하고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번에 좀 팔복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간단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성품은요, 마음의 가난입니다. 마음의 가난. 그러면 마음의 가난은 어떤 것인가?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묵상합니다. 첫째로, 가난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나의 무능력을 발견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무능력을 깨닫는 데서부터 나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진노와 심판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느껴지는 그 심정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 그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푸토코스다, 그렇게 말한다고 이제 그래요. 이 말은 파산을 당하거나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치 파산을 당한 사람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가난한 마음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모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자의 모습으로 말 못하는 짐승들과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의 삶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삶이었잖아요.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시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4번씩이나 거부를 해요. 손을 가슴에 넣었다 내 문둥병이 걸리고, 넣었다 또 낫게 되고,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기적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 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못 가겠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파산당한 사람처럼,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으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목회하려고 해봤지만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성숙한 인생을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날 권사님들 좀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권사님들 오늘 많이 나오셨으리라고 생각이 이제 되는데, 오늘 권사님들 많이 나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권사님들 되셨대 기쁘셨죠? 기쁘고 좋은 거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는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들, 다른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분자가 된 거, 내가 권사가 된 거, 내가 뭐가 된 것은요, 내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잘나서 된 것 결코 아니라는.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됐고 여기까지 왔고 양일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됐습니까? 아니라. 어떤 공로가 있어 된 것이 아니란. 내가 될 만하면 됐지, 이렇게 시작하면 가난한 마음이 벌써 아니라. 나 될 만한데 왜 안 됐지, 이렇게 말하면 벌써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교만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만도 고마운데 나에게 직분을 세우셔서 고맙습니다. 그 마음, 그 자세,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 거기에서부터 가난한 마음이 시작해요. 둘째로, 가난한 마음은 단순한 마음입니다. 복잡한 마음도 아니고요, 두 마음도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고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이 가난함.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치장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겸손이 있고요, 여기에 온유가 있고 여기에 순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주장할 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될 때 그 영혼은 단순해지고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라. 그러기에 가난한 마음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에서 가난한 삶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참하고 열등한 삶이 아니라 단순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좀 이번에 복잡하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지 말고, 복잡하게 살지 말고 또 단순하게 사는 삶을 배웠으면 좋겠다.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생각이 많을 때가 많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는데 인간관계 속에 너무나 생각이 많아가지고 때에 따라 내 마음이 시험에 들고 또 때에 따라 내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내 마음이 교만하기도. 왜요? 너무나 복잡하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마음 좀 우리가 다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계산하고 따지고 너무나 막 다른 것들에 얽매여가지고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너무나 복잡한 생각이 많고 복잡하게 바라보는 것이 많아서요,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이 보이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좀 노력해 볼 필요. 가난한 마음, 단순한 마음인데 주님, 복잡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보이는 것들, 세상의 것들, 내가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사랑의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셔서 우리 단순한 마음 가져 가난한 마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긍휼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제의 은총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 그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영적인 파산을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은 가난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순진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기가 막힌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가난한 마음의 클라이막스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모아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숨을 쉬고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절망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십시다. 그것이 가난한 마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신 분이 계셔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여 다 비우셨어요. 가난해지셨어요. 거기에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말로 실로 가난한 마음의 전부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이라.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한 번만 다시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하는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단순해지는 것도 배우고 포기하는 것도 좀 배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도 예수의 가난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일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요, 기쁨과 평안의 나라입니다. 기쁨은 평안과 기쁨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내 힘으로 잘 살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응? 잘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 찾아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내 곁에 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이라. 천국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해야지 하는 마음의 부담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거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새벽 시간인데요, 집에 가서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무능력을 깨닫는 데서부터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한다.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이렇게 사셔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삶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주변은 항상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의 모든